오늘은 맹세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다가 동그라미 표가 나오죠. 그걸 유니트라고 그러는데 유니트에서 다음 동그라미 표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그래서 12절은 한 단락이 한 절이에요. 다시 말해서 맹세에 대한 한 절을 하시고 딱 한 단락을 끝이 냅니다. 그렇죠? 그 앞에는 7절에서 시작해서 동그라미가 있고 11절까지 하고 끝이 나요. 그 다음에 12절은 한 절이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한 단락씩 묶어 놓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야고보서 5장 12절 한 절을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한 단락으로 묶어서 맹세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부로 맹세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맹세를 했으면 꼭 이행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귀한 교훈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맹세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의외로 맹세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맹세하는 내용도 나오고 또 맹세의 중요성도 나오고 또 함부로 맹세하지 말 것을 경계하는 말씀도 나오고 맹세해놓고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징계 내지는 심판을 받는 내용도 나오고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아픔을 감수하며 맹세를 지키고 그 하나님 앞에서 서는 모습도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맹세를 하세요. 그래서 히브리 6장에 지난주도 우리가 배웠지만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높은 이가 없으므로 자기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며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하나님이 맹세를 했는데 하늘로 맹세하는 것도 아니고 땅으로 맹세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가 지은 천사를 놓고 맹세할 수도 없고 가장 높고 스스로 계신 자신인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걸고 맹세를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45장 23절에도 하나님의 맹세하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한번 띄워줄래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을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하고 내 입에서 나간 말이 절대로 내게로 그냥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맹세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맹세하지 말라고 해놓고 왜 하나님이 모범을 보이셔야지 하나님이 맹세를 하지 마셔야지 왜 하나님이 맹세하셨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맹세해놓고 지킬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고 그 신실함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는 맹세해놓고 그 맹세를 지킬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고 또 내가 한 달 후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 맹세를 했으면 한 달까지 산다는 보장도 내게 없고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우리는 맹세해놓고 임시 방편으로 그냥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맹세해놓고 사실은 그 맹세를 지키지 않는 불신실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그 연약함과 그 다음에 부족함과 그 다음에 추함과 죄됨을 허물 많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함부로 맹세해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괜히 맹세 안 했으면 정죄받지 않을 일인데 맹세해놓고 괜히 지키지 못해서 정죄받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맹세를 했다면 꼭 지키라고.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형을 속이고
속인 것보다는 여하튼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동생 야곱이 가로채죠. 그리고 나서 형이 화가 나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개나리봇 짐지고 이제 형을 피신해서 외삼촌 밧다라람에 살고 있는 외삼촌 나벤의 집으로 피신 가는데 뭐 버스 있는 시절도 아니고 자가용 있는 시절도 아니고 도로가 아스팔트 깔린 시절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풍찬노속을 하면서 며칠 걸어서 밧다라람을 가는 입장이라고요.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가 밤에는 들리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돌베개를 하고 밤에 잠을 자는 상황이 됐는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처음 부모님을 떠난 입장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서 하늘 꼭대기까지 사다리가 열린 환상을 보이시고 천사가 우르락 내려가게 하시고 하늘에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겠다. 너와 함께 해주겠다. 너를 금우한양하도록 해주겠다. 할렐루야.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무 은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그 하나님 앞에 맹세해요. 소원하는 겁니다. 소원이 맹세지요. 여기다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 돌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평생을 살겠습니다. 이래놓고 하나님 앞에 맹세 안 지키고 소원 까맣게 잊고 그저 자기 능력 믿고 자기 실력 믿고 욕심과 탐욕에 젖어 살았어요. 그러다가 세겜에서 온 가족이 몰살당할 입장에 처했어. 그의 둘째와 셋째 아들이 나가서 세겜 남자들을 다 죽이는 바람에 할례를 행하게 하고 거짓말로 세겜 사람들과 그 주변 사람들이 야곱의 집을 멸절하려고 하는 그런 위대한 상황을 만나서야 야곱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생각나도록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너 네 형을 피하여 갈 때 나와 약속한 거 있지 않냐? 그 언약을 지키라. 할렐루야. 그래서 자식들 다 모아놓고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너희들을 결혼하기 전, 너희들을 자식을 두기 전 풍찬노숙을 하는 나그네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내게 나타났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을 했었어. 그 소원을 지켜야 되겠다. 이러면서 베델로 올라가도록 가족들을 구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이방신을 섬기던 우상이나 뭐 이런 마스코트 같은 것을 땅속에 다 묻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은 소원을 들으셨으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인들이요, 이 부흥회 같은 걸 하면 성전을 짓기 전에 부흥회를 많이들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성전 짓기 전에는 꼭 교회가 헌금을 은혜롭게 잘 하게 하는 약속 헌금이나 헌금을 잘하게 하는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몇 분 계셨어요. 신현균 목사님, 강다리 목사님, 하여튼 이태희 목사 이런 분들은 헌금을 잘하게 해요. 축복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 성전 짓내야 되니까 여러분 헌금을 해라. 건축 헌금. 지금 없으면 각 작정을 해라. 그런다고. 그 작정들 하는 거예요. 그러고 안 내. 신실한 사람들은 액수가 많지는 않아도 약속을 했으면 꼭 지키는데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액수를 크게 해. 그러고 안 내. 그리고 교회가 시험 들기를 기다렸다가 기분 나쁜 일이 조금 있으면 핑계대고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럼 그 교회 가서 하느냐? 그 교회도 안 해.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해놓고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신실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중요한 것 가운데, 그 사람을 보는 중요한 것, 그 사람의 품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신실성입니다. 진실성이 있는 사람. 그 사람 말은 믿어도 돼.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면 틀림없어. 이렇게 나와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약속 오음제도라는 게 많았어요. 그것은 지금 돈이 없으면 어음으로 주는 겁니다. 어음으로 물건을 사는 거예요. 또 어음을 발행하기도 하고. 이건 현찰은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 돈을 꼭 갚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는 입장에서는 그 돈을 꼭 갚으라는 겁니다. 이거 그때 못 갚으면 은행이 부도나니까 그때까지 꼭 갚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약속어음을 한다고요. 은행과는 어느 정도까지 약속어음을 쓰겠다고 은행과 약속을 맺어놓고 여금을 남발한다. 그래놓고 돈 다 뒤로 빼돌려놓고 부도 일부러 내고 자기는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평생을 사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그렇게 옛날에는 어음 남발해서 돈 빼돌려놓고 사업은 망하고 직원들은 월급 못 받아가도 자기들은 돈 다 빼돌려놓기 때문에 자자손손이 먹고 살 것 다 준비해놓고 일부러 어음 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음제도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금도 있기는 하지만 어음제도가 옛날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신실성, 진실성입니다. 신용을 지켜야 돼요. 사람이 가진 재산 가운데 하나가 유형재산이 있고 무형의 재산이 있어요. 유형재산은 뭐 통장에 저금되어 있는 돈, 금은, 보석 이런 게 유형의 재산입니다. 틀림없이 재물이죠. 그렇죠? 그건 뭐 언제든지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것들입니다. 동산, 부동산 유형재산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재산이 있어요. 그게 신용이라는 겁니다. 신용. 그래서 사업은 망해도요, 신용 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납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어떻게 좀 이번에 실수해서 사업은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나면 틀림없이 성공할 사람이고 저 사람은 은혜를 입었으면 나중에 갚을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이 유형의 재산도 다 없애버렸고 쫄딱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데 신용까지 잃은 사람이야. 신용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요, 꼭 보이는 재산만 있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재산 가운데 하나가 신용입니다. 신용이라고 하면 진실성입니다. 약속하면 꼭 지키는 것. 믿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고. 사람만 그런 사람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오늘도 함부로 맹세하지 말래요. 너희는 능력에 한계가 있고 유한한 존재이니까 옳은 건 옳다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지. 지킬 수도 없는 약속이나 허황된 그런 맹세를 해서 그래서 너 신용 잃고 그 맹세를 믿었던 사람 실족시키고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권한 내용이고 예수님이 직접 이 문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부터 37절까지 더 자세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더 무게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께서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다음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맹세라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로도 마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35절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이고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도성이기 때문이고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공개 할 수 없는 너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네가 맹세를 지킬 만한 능력이 네게 있는 게 아니야. 너는 내 머리토록조차도 희고 공개 할 수 없는 존재다. 오직 너희는 옳다 아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모두 악에서 출발되는 것이다.
교만과 거짓에서 그릇된 맹세를 하는 것이지, 진짜 인간의 실존과 자기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안다면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약속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약속도 하지 말고 소원도 하지 말고 서약도 하지 말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욕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맹세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지 마세요. 믿습니까? 우리가 법정에 가면 맹세합니다. 진실만을 말할 것을. 그렇죠? 결혼하고도, 결혼식에도 맹세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함께 할 것을. 요새 무슨 군인에 가서 인관식 할 때 다 맹세하죠. 국가에 충성할 것을. 그 서약이라고 하는 건 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하기도 하고 국기에 대한 맹세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는 말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이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알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세 번째 계명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해놓고 안 지키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욕돌리고 망령되게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충성하기로 약속해놓고 봉헌하기로 약속해놓고 그러고서는 시키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보면 참 그것은 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진짜 하는 사람인가 싶을 만큼 안타까울 때가 있다고요. 레위기 1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속이지 말해. 거짓말 말해. 더더군다나 도적질하고 12절 다시 12절 띄우세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 나는 여호와니라. 13절 너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12절의 내용은 함부로 거짓 맹세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아요. 거짓 증거하지 말아요. 십계명에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짓 증거하지 마. 김승규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정원장을 지내신 분이에요. 법무부 장관도 지내시고. 그 형님이 김명규 장로님이고 온 집안이 예수 믿어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앙적으로 명문가를 이루고 있는 집이 김승규 장로님이에요. 총리 맡아달라고 사정해도 지금은 맞지 않습니다. 이 김승규 장로님이 법원의 검사로 오래 검사 생활을 했는데 그때 자기가 일본과 우리를 비교했대요. 일본 사람들이 정직하대요. 우리는 일본의 압제를 받아 일본 사람은 무조건 미워하는데 객관적으로 딱 놓고 보면 우리 한국 사람보다 훨씬 더 진실하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한 10여 년에 걸쳐서 이 자료를 뺐는데 검사 시절에 그가 조사를 한 겁니다. 무고죄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시죠? 괜히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고발을 해서 고발하는 거, 이게 무고죄입니다. 그 무고죄가 우리나라는 1년에 3,000명을 넘는데, 그래서 3,000명이면 넘는 게 아니라 3,000명이 기소가 된대요. 무고죄로.
왜 죄 없는 사람 죄 있다고 거짓말해가지고 그 사람을 덮어씌우려고 하다가 조사해보니까 죄가 없는데 그 사람은 괜히 무고한 거예요. 거짓말한 겁니다. 근데 일본은 한 명 아니면 2명밖에 없대, 1년에. 두 번째, 위증죄가 이제 법원에서 법원에서 증인을 불러서 위증하면 안 된다고 해서 위증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4,000명이 넘는데요. 위증하지 않기로 약속해놓고 조사해보면 다 위증한 거야. 그 사람 편에 서가지고 그 사람 유리하도록 거짓말 해준 거예요. 근데 일본은 5명도 안 된대요, 1년에. 사기가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17배가 많대요. 사기죄가. 우리 목사님 친일파인가 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선진국가에서는 일본 사람은 젠틀맨이라고 진실한 사람들 인정해줘. 우리는 너무 그런 면에서는 아직도 좀 떨어져요. 우리 자신이 우리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좀 그런 면에서 떨어집니다. 경제는 많이 발전했는데 지금 다른 건 많이 뒤떨어진 면이 많아요.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진실하지 못한 거 이런 것은 많이 떨어져. 목사님들도 위증을 많이 하는데 위증을 합니다. 재판국에 불러놓고 재판하는데 뻔한 거짓말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말해야 돼요. 옳은 건 옳다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요. 이에서 더하면 죄가 된대. 악에서 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기 하여 서약하였거든 중간에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이래서 맹세를 조심해야 된다.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한 번 입에서 딱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으면 중간에는 취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요. 목사 임직을 받고 자기를 오라는 데가 없더래. 목사 임직을 받았으면 이제 지금 부목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를 오라는 데가 없는 거야. 담임 목사로 가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했다면 하나님 어느 교회든지 나를 초청하는 청빙하는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시골 교회든 도시 교회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는 것으로 알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저 경상남도 진주 산골에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청빙 온 거예요. 걱정이더랍니다. 애들 학교도 걱정이고 사모님이 자기 부인이 투덜투덜거리고 거기 너무 멀지 않느냐. 부모님도 서울 사는데 진주는 진주라 삼철길인데 그런데 그 주간에 그 다음에 서울에 괜찮은 교회가 자기를 청빙하더래. 교인도 좀 진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이 모이고 생활비도 많이 준다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 눈 감아주십시오 하고 서울에 있는 그 교회로 갔대요. 근데 얼마 안 있어서 그 교회에서 결국은 목회를 못 오고 나오게 됐는데 하나님이 나중에는 진주보다 더 나쁜 곳, 더 악조건이 있는 곳으로 보내시더래요. 하여튼 평생 그것이 하나님 앞에 소원한 거, 맹세한 거, 못 지킨 것이 짐으로 죄책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양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으면 거기 갔더라면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예비해 놓았을 텐데 내가 왜 맹세해놓고 하나님 앞에 소원해놓고 그거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신실치 못한 사람으로 보셨겠나.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교회로 꼭 가. 왜 내가 그때 맹세해놓고 지키지 않았는지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자기 목회가 이렇게 꼬이기 시작한 것이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하고 나를 하나님이 그때 신실치 못한 목사로 보신 게 분명하다. 뭐 이러면서 그게 앙금으로 그냥 남아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면 소원했으면 빨리 이행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예비해 놓고 좋은 걸 예비해 놓고 인도해 가셔. 아멘 좀 하세요. 신명기 23장 21절에 23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소원 갚기를 더디하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소원하지 아니하였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소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우리 교회도요, 교회 개척하고 한 10년 채 안 됐지. 한 6, 7년 후에 건축원금을 나는 그 부흥강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대부분 강사님들이 담임 목사한테 어떤 내용의 이번에 집회를 인도해 주기를 원합니까? 묻거든요. 근데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하세요. 그냥 부탁도 안 했는데 그 양반이 뜬금없이 건축헌금 오늘 저녁에 작정하겠습니다. 그들이 회계집사한테 빨리 쪽지 갖고 오라고 하더니 건축헌금 작정이래. 근데 정태모라고 하는 집사님이, 여기는 모가 이름이 아니고 모 집사님이 자기 그때 돈은 큰 돈이요. 6천만 원을 작정을 했어. 그러면 그걸 작정한 거 하나님 아시지 하고서 그냥 담임 목사나 재정부한테 주면 되잖아. 그걸 읽었어, 강사가. 아모개 집사님 6천만 원. 정태모 집사님 누굽니까? 그랬더니 부인이 옆에 있다가 바짝 일어나더니 막 자기 남편을 째려보더니 나간 거예요. 그때부터 그 가정이 싸움이 제3차 전쟁이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나는 딴 교회 나가네요. 한 푼도 안 와요. 한 푼도. 그래서 다 떠나다. 지금도 안 해요. 다른 데도. 이야, 나는 그 강사님이 잘못했다고 지혜 없이 했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강사 잘못이어가더라. 아니, 그럼 담임 목사한테 묻고 나서 해야지. 그리고 약속을 했으면 그것은 목사님한테 드리겠습니다 하고 드리든지 재정부에 드리든지 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거 기도하면서 하나님도 축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하십시오 하면 되는데 누구 이렇게 딱딱 불렀으니까 그냥 아유, 부인은 또 인색한 분이거든요. 6천만 원 미쳤구나 하고 나가가지고 지금도 같이 안 산대. 소문 듣기는. 그때가 언젠데.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 지금 딴 얘기 나갔는데 우리 지혜, 하나님 앞에 지혜도 구하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는 함부로 약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꼭 지킬 마음이 있으면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맹세하잖아요. 맹세. 나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거나 주를 떠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 맹세 지켰습니까? 그 맹세를 그가 지킬 수 있었느냐고. 그게 연약한 인간이라고요.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셨어. 너 내일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나 모른다고 3번 부인해. 그게 인간입니다. 상황이 변하면 자기 살기 위해서 엉뚱한 소리 하는 게 인간임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아는데 베드로는 생명까지 걸면서 맹세한 거 저희가 지키겠노라고 약속을 하죠. 그만큼 나약하고 유한한 것이 우리 인간임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시고. 여러분,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나가 소원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세요. 한나가 소원하여 가로되 내게 아들 자식을 주시면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소원해요. 하나님이 그 소원을 기뻐하셨고 그 기도를 들으셔서 사무엘을 품에 안겨주십니다. 근데 그 소원을 갚습니까? 안 갚습니까? 한나가 갚아요. 참 대단한 여인입니다. 늦게 기도로 얻은 자식인데 얼마나 소중하고 품에 안고 싶고 있고 싶고 보고 싶고 그랬을 텐데 하나님 앞에 소원했으니까 젖될 때 에봇을 지어 입혀가지고 제사장 엘리에 갖다가 탁 맡기고 뒤돌아보지 않고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오남매를 더 주셨다. 그게 소원을 갚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사람이 죽을 병 걸리면 소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이 병에서 고쳐주시면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게요. 하나님 내가 이 사업에서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부도나지 않고 다시 사업이 일어나서 사업 발전하고 성공하면 하나님 앞에 약속은 이렇게 할게요. 다들 소원들 하고 지키는 사람은 극히 적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영화 보니까 코미디성이 비슷한 영화인데 이렇게 영화가 어떻게 끝나는 거 하면 이렇게 끝나더라고. 어떤 한 사람이 배가 파손돼 가지고 막 수영을 해 가지고 육지로 가는데 기진맥진해 가지고 막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서 저 육지에 닿게 해 주시면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 모르고 잘 섬기지 못했는데 이제 교회 잘 나갈 거고요. 11조 드릴 겁니다. 기진맥진해 죽게 생기니까 12조 드릴게요. 더 줄게.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죽을 것 같아. 하나님 10에 3조 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10에 5조까지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진맥진해가지고 육지에 닿은 거야. 기도 잘못한 것 같아서 하나님 10에 5조면 제가 뭘 먹고 살겠습니까? 10에 4조, 10에 4조도 안 되겠습니다. 10에 3조, 그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꾸 내려오는데 그 섬에 살던 이제 토인들이 창칼을 들고 막 죽이려고 또 쫓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죽겠다 해서 또 올라가기 하나님 나 저희들 토인 미개인들에게서 나를 살려주시면 다시 번복합니다. 10에 2조에서 10에 3조 10에 5조 이러다가 영화가 끝나더라고. END 앞에서. 자, 사람이 그렇게 간사하다고 죽게 생겼으면 하나님 쫓다가 조금 살만하면 숨쉴만 하면 콧구멍이 바람 들어가면 엉뚱한 소리 하는 게 성경에 맹세해놓고 참 잘 지킨 사람, 우정을 참 잘 지킨 사람이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참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을 평생을 돌봐줍니다. 무브베셋이 양쪽 다리를 다 저는 장애인이 됐는데 그 할아버지의 재산 땅덩어리를 다 그에게 주고 시바라는 종과 많은 종들을 붙여주고 그 요나단이 왕궁 곁에 살면서 왕자들과 함께 음식을 늘 먹도록 그게 이제 요나단과 다윗과 맺은 맹세예요. 만약에 네가 죽고 내가 살면 네 가족을 내가 책임져 줄 것이고 내가 죽고 네가 살면 네가 내 가족들을 책임져 달라. 그리하자. 아마 다윗이 죽었다면 다윗의 가족을 요나단이 그렇게 책임져 줬을 거예요. 근데 요나단이 먼저 가니까 다윗이 자기 친구 요나단의 가족을 돌봐줘. 맹세를 지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한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도 잘 지키고 친구 간의 소원도 잘 지키거든. 신실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어요. 그 하나님이 다윗을 그의 마음에 합한 자로 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명언을 남겼어요. 참말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 말 진짜야, 참말이야, 참말이 하는 사람이라고 그 말이 많이 들어간 사람일수록 그것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참말이라고 안 해도 참말하는 사람은 굳이 그 말을 강조할 필요가 없는데 안 믿는 것 같으니까 참말이야, 참말이야. 그 다음에 거짓말일수록 맹세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맹세하는 것은 거짓말일 경우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아멘 입술의 말을 낼 때에는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말하고 또 소원했으면 평생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소원했으면 그 소원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요. 믿습니까? 네. 여기다 소원한 사람들 많잖아요. 저도 소원했어요. 소원하고 주의 종이 됐어요. 소원한 대로 다 살지는 못하지만 저도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국민학교 선생님 될 것이냐 주의 종이 될 것이냐 고등학교 2학년 때 갈등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방언은사 받고 은혜 은사 받고 생명 구원하고 생명 살리는 목회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성령의 감동으로 왔다. 내가 얘기하잖아요. 나 너무 우습게 보면 안 돼, 여러분. 부름받아 나서는 찬송하면서 눈물 쫄쫄 흘리면서 찬송하고 그랬다니까. 얼마나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 섬겼는지 몰라. 근데 신학교 다니면서 이상하게 신학교 들어갔더니 나보다 나이 많은 늦게 신학 들은 우리 형님들이 막 하나님 가지고 막 농담에 쌓고 막 어떻게 막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시험 들었다구나.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 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막 나이 40이 돼가지고 신학 늦게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은 막 하나님을 상대로 오늘 하나님이 쉬를 많이 하시네. 그래서 어디 비가 많이 오니까 하나님이 쉬 많이 한대. 이야, 내가 나이가 내가 그래서 그렇지. 나보다 꼭 나이가 그때 내가 20살 때인데 40이니까 주댕이를 찢어주고 싶더라고. 이 새끼가 말을 쳤다고 그러나. 아이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늦게 부모들이 나가고 이것저것 안 되니까 교회 신학교 들어왔는데 하는 행동이 말이에요. 나 그러면서 나 저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하고 조금 내가 순수함을 많이 잃었다니까. 여하튼 하나님 앞에 소원하셨으니까 여러분 집사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다 했잖아요. 그래서 서약식도 하고 잘 지켜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